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갈 때 예배만 드렸던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일상은 여전히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 드렸던 나의 이 모습, 예배자로서의 나와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의 분리, 어, 이런 또 다른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바꾸는,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정의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예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말씀에 놓으신 이것들은 실제로 레위기를 썼던, 기록했던 당시에 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다소 시대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유전자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그 종자의 개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되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만든 옷이 우리가 보면 면과 폴리에스테 뭐 이렇게 섞어서 만든 옷들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재료로 만든 옷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 종류의 옷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본질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 뒤섞이는, 어쩌면 그들 속에서 어쩌면 이방인과 섞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그 순수성, 이 순수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내용은 그들의 순수성을, 신앙의 순수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물론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현대 지금 사회 속에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회로서 우리가 마을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마을 목회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면 순수하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숨은 동기, 숨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가지는 이 반감, 이런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이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순수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그 순수성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물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의 예배자로서의 그 순수성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또한 과제이기도 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내가 동침하여 설정하면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원한 여종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룬 것인데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했다, 이렇게, 그리고 설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책망받은 일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는데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은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농후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이건 너무 한 가정에 관한 부분을 깨고 그리고 자신의 욕정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한 가정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속건제 순양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예배자가 아니면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 내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거만큼이나 되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냐면 그 중량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무게, 이 영적인 무게를 내가 결코 무겁게 여기지 않냐면 악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죄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고통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말 속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이것은 분명히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가볍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드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넷째에는 그것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찬송할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섯째가 됐을 때 열매를 먹었지. 이렇게 해죠.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그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먹지 말고 그리고 넷째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가 됐을 때야 비로소 먹을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기다림 5년이라는 개인 시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다만 우리가 첫 열매 이런 부분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넷째 해에는 먼저 하나님께
이 먼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배자의 진정한 마음이죠. 시간이나 마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술법을 행하지 말고 점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접한 여인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우리가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성소 이런 것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니까 그분을 만나는 날이나 그분이 만나는 장소도 우리가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선으로 두느냐라고 하는. 결국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예배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경외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기도 하고 이 박수 이런 자들을 믿지도 않고 추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실생활 속에서 이 거류민이 너희 땅에서 거류하에 있거든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노예였던 이런 삶의 순간들 그 속에서 거류민으로 살았던 그 비극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같이 살아라. 학대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른 자들을 바라보라. 은혜의 시각.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저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우리가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그리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건 정말 일상 아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정말 소소한 일상이에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일상의 소소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것들을 너희가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맨 앞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디테일한 이런 어떤 작은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조차도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그리고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그러니까 공평한 것으로 살아가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해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세함, 오늘 우리가 또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뭐, 이거 별거 아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이 세세한 부분, 길이나 무게를 재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지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킴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지만 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지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어떤 규정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러한 삶,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유 앞에,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닌 우리 속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그런 부분으로 놓고 함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